그러므로 나는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 내가 죽을 때는 다 하나님께 바치고 갈 거야.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확신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나에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를 지키시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즐겁게 기쁨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 것에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판단하지?가 아니라 그 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면 내 마음의 확정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다른 종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또 비판에 대해 방어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일만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아멘. 마리아 아시죠? 마리아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 결혼 예물로 준비한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람들 있는 데서 조용히 겸손한 마음으로 쏟아 부었어요.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주님의 발에 깨트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비판했습니다. 낭비라고 했어요. 너 왜 웨이스트하냐? 낭비하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을 건데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비판이 올 것을 여러분 감당하고 생각하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게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마음의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나에게 잘했도다, 옳은 일을 했다라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했다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억지로 방어하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처방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형제를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마음의 확정된 대로 주님을 위해서 행동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형제를 무너뜨리지 말고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주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말라. 중요해요. 20절 읽겠습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금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21절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내 자신은 우상 숭배에게 바쳐진 음식을, 그런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런 믿음의 자유가 있어.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어. 그렇게 고기를 먹어도 괜찮아. 또 포도주를 마셔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주신 포도주인데 어때?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형제가 그것을 보고 거리낀다면, 넘어진다면, 실족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는데 너와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때로는 믿음이 약하고 부족해서 그것을 볼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먹는 것 때문에, 식물 때문에 형제가 근심하거나 상처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형제들의 상황과 상태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걸 다 이해하고 어떤 때는 상처를 안 줄 수는 없어요. 실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아요. 자꾸 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형제들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들이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이런 일을 실수하고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들을 대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무슨 사업하냐고 물어보고요, 결혼했냐고 물어보고요, 당신은 공화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이 있는데 조심스럽게 말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래 알수록, 오랜 식구일수록 더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복음을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관점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살아도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스타일과 성격입니다. 아멘. 저 제 아내 스타일을 바꾸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마을 소년이었는데 제 아내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여인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닥달을 했는데 바뀌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거를 인정하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어느 정도 그 타협이 되니까 너무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저 사람을 내 스타일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내려놓으시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자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공동체의 그 현실 그 자체보다도 자기의 이상을, 공동체에 대한 자기의 이상,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한대요. 만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 예산의 부족, 약점, 작은 믿음, 불일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일 감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하찮고 사소하다고 불평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의 성장을 막는 것이라고 본헤퍼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인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자꾸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잘못된 병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내 이웃을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태도가 옳은 것입니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와 의견이 다른 저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나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사랑하는 일에, 더 좋은 일에, 더 주님의 사업에 내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서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도 같이 있음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